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전개를 보면은 말씀이 그 스토리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은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오늘 본문에는 그런 지역이라는 명칭도 안 나오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눈에 띄는 것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하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무엇인가를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요즘 최근 들어서 자주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이 뭐랬죠?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했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 정점 결국은 그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1738년 5월 24일 그 이전까지 자기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의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16장에는 마태복음 16장 본문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사실은 이 내용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 사실 그 나머지 그 과정들은 이렇게 생략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하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 베드로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칭찬을 받단 말이야. 이걸 내게 하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는 하늘에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축복을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그것도 누가 알게 한 겁니까? 하나님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고 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그냥 말을 예수님 맞아요. 그 액면 그대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100%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반응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부터 제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은 나오고 있지만은 21절 이하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막 꾸짖고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굉장히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이 받는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선자를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부를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단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했죠. 그런데 사단은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이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일부를 사실 말씀한 겁니다. 일부를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부분을.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물론 오늘날조차도 교회 나오는 분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뭔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에 그 가장 중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건 어떤 그 중심,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것이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나오죠. 그게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미치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사실은 이게 문을 가르치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아무리 그런 사람을 치더라도 그 사람은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 표현을 말하면 어떤 면에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예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선행의 은혜, 박신시키는 애, 뭐 칭의의 이런 과정을 두고 있지만은 이런 그 있는 많은 은혜 역사였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믿음의 마침표는 뭐냐면, 출발과 마침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서 그래서 그걸 증거해요.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때 여기까지도 막 아멘 했으면은 예수님이 더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거야. 아직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근데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결과 실제된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게, 형상을. 새 언약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는 예수님이 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그 가정에 죄사함이 있죠. 죄사함이. 근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몰랐지만 나중에 이걸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도 말씀하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도 탁월하게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물론 표현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후서에, 전서 베드로후서에 나오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이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복음의 핵심. 결국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 답답한 게 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핵심.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 딱 뭐가 이제 그 마침표가 뭐냐면,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오늘 이 본문도, 이 복음서에 나온 것은 어떤 초입 부분, 그리스도 되심의 어떤 초입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오늘 두 번째 단계까지도 또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전에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았다가 성경대로 사실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일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이것도 다 봤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그분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그릇에서 앉으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했던 것처럼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못 박아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본문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나머지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도 몰랐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정작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중에 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표현과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경건에 관한 지식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진리에 관한 그런 영생에 관한 그런 말씀이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이고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룹니까? 믿음으로 이루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을 이루려면 먼저 뭐합니까? 이러한 지식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이것 또한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이것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죄사함도 과정의 죄사함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를 성장하는 또 과정이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라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으로 하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 아들의 같은 그 형상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드러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 또 무엇을 통해서요? 이러한 복음의 지식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뭔지를 이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지식을 내용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그것을 그렇게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대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지식을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거기에 대한 지식을 몰랐던 거예요. 예, 어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알았겠죠. 그 사건에 대해서 믿었겠죠. 당연히 목사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진짜 그 실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실체 그 내용을 그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서 그리스도됨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죠. 27절에서 여러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악한 원수마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조차도 가려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3장 5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놓은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첫째, 변화산의 영광.
다섯 가지 예를 들었어요. 변화산하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 있을 것이라 했을 때 사람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해 놓기를 사실 조금 있다가 이 사건 후에 조금 있다가 그거 보잖아요. 그죠? 변화산에 가잖아요. 이 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덕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산의 그 영광 나타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오순절의 성령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는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고, 여섯 번째는 뭐 재림. 한 여섯 가지 예를 들면서 제가 가진 성경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1번, 2번의 견해가 유력하다. 변화산이나 부활과 승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영어가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된 겁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는 거잖아요. 생명을. 이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것이 그리스도 되심의 핵심이고,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 이전에는 모든 어떤 신앙의 그리스도의 도의 처고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 기본의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이 영원한 약속, 이 생명에 관한 약속, 이 복음에와 연합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의 크리스천이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오늘도 마귀가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더 많이 선명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전하는, 또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